샬롬. 2월 11일 화요일 이슬 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느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마가복음 14장, 욥기 10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헌신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봅시다. 어, 이 창세기 44장을 보시면은 예전에 자신의 아우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에는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동생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놓겠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정말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비싼 걸 왜 낭비하냐고 못마땅해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이 향유를 부어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거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기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욥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막 부정하거나 막 저주하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이 실제 우리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진 않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더 부르고 신앙 붙잡으려는 모습,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헌신이라고 제가 최근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이다.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4장. 바울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뭘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우기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한 발 빠지려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물러서려고 함께 가기 위해서 속도를 맞추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야기가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헌신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네,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욥기 말씀을 또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10 장의 말씀을 우리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두 잃었죠.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깊은 고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욥의 탄식,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은 실은 그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화 자체를 거부했겠죠.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겠죠. 근데 지금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쁘고 문제없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생기고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볼 텐데, 첫 번째는요, 불만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불만 사항을 써 보세요. 매일 저녁이나 시간 날 때에 노트나 휴대폰에다가 나의 불평과 원망을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써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한 가지씩 댓글을 달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주 후에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고난 속 동행 실천하기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한 사람을 내가 좀 생각하면서 정해 보는 거예요. 내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 같이 걷는, 이번 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그러니까 힘든 건 나야. 그럴 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그게 낫는 방법이라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때 섣부른 위로나 막 조언은 삼가하고 삼가고 계속해서 필요하다면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같이 장을 본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동행해 보는 것. 내가 힘들다라는 것에 빠져 있는 것보다 누군가의 힘듦 속에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치유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실천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제가 묵상의 힘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좋은 것, 나쁜 것,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동안 힘이 막강해집니다. 나쁜 거 묵상하면 탐욕에 빠지고 욕을 묵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 중 10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휴대폰도 진동, 무음 아예 끄든지 가능하다면 뭐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거 해 놓고 욥기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묵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내 상황과 연결 지어 보는 시간을 10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세 가지 정해 볼게요. 첫 번째,
가면 벗기 기도입니다. 가면 벗기 기도. 늘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하는 위선의 가면을 벗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용기를 구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면이 꼭 못됐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가면을 쓰죠.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용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페르소나를 벗어내는, 나의 가면을 벗어내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또 둘째는요. 고통 중에 지혜 기도. 이 시련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주님. 이 시련밖에 안 보이지만 이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믿음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공동체의 회복 기도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공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이고 그렇나 보네 하고 구경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진짜 역지사지의 그 마음으로 아이고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공감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 때로는 기프티콘, 때로는 손 한번 잡아 주는 것, 때로는 같이 서서 기도해 주는 것 뭐든지 좋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해 달라고 그 용기를 그 기회를 계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각자의 고난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 내가 그게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포용의 벽이 다 더 표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고난 속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따짐과 불평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헌신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난 속 동행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